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말씀 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된 초점이 뭐였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런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세우셨냐면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 큰 자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조금 더 하찮은 존재지요, 이런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 비교의식은 무엇의 씨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씨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꾀할 때 어떤 의식을 심어놨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자 하는 비교의 욕심.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싹 트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는 이런 자세가 결국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자기의 종교적 의로움을 바리새인처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많이 했니? 그럼 네 이웃집의 연약한 분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었니? 네가 예배하는 자니? 그럼 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저런 일로 싸우고 다투고 음해하고 고집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는 일은 참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네가 살아가지 않니? 그러면서 무슨 네가 예배하는 자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기도하는 자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교회의 목사요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자랑질하는 의가 무엇과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도 어떤 이런 세력 다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긴 한데, 그렇다 질문했으면 얘들아, 야,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어떻게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냐? 주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이 정도로 권면하고 타이르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 하나 잘못 던졌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말해요?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제가 사랑하는 제자 동서이가 있는데, 동서이가 이제 신앙의 불이 이제 막 타오르었다고 가는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동서이가 청년인데 신앙이 뜨거워지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생활 몇 년 정도 하면 장로 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되겠죠. 야, 동서가, 교회는 장로 되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해 부딪히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권면해도 되잖아요. 근데 동서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몇 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장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안색을 바꾸면서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어? 너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말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한강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네 손과 발을 그냥 찍어내버리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건 동생이가 속으로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이거 뭐 손발을 찍어버리고 막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한강물에 빠져 죽으라 그러고, 야 목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는 게 더 옳다라고 말하실 정도라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는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죄가 싹트는 문제인데, 이 비교의식,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봉사했냐, 누가 더 많이 기도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변질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말씀의 방망이로 내 모난 가슴을 내리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교회가 커다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의 방망이가 내 모난 가슴을 내려치는 그 자리에 내가 아프지만, 비록 막 너무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나를 들이밀어서 그 부분을 계속 깨트려내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기 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금식기도 안 빠졌다 이번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한 사람이야, 이런 비교의식에,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계급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반열에 못 들어가면 신앙이 어떻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우, 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런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색깔이 바뀌죠. 교회 규모는 커져가는데, 성도 숫자는 늘어가는데 교회 색깔은 자꾸 변질돼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건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복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어떤 나름대로 레벨이 좀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 나가서 어울릴 수조차 없는 그런 뭔가 특권층 교회라든가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에서 말도 못하는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소외된 자,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들의 말에 뭐 할 수 있는 교회?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 그들과 한 마음으로 형제라고 정말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런 자리 다툼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 말씀 드렸죠.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 믿는 예배가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태희 목사야, 네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네 설교 중심에 내가 없더라야. 문 좀 열어줄래 이태희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잘한다. 근데 네 봉사와 네 섬김에는 내가 없는데 어떡하지? 문 좀 열어줄래?
이 말씀하시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장로에게, 집사에게, 목사에게, 예배가 많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결교, 교단은 많다. 십자가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근데 내가 없다, 야. 이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교회가 없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절 보시죠.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이런이라는 말은요, 헬라적으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한 자와 같은 이런 종류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어린아이는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특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7세 이하의 아이예요. 7세 이하의 아이는요, 당시에 아무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낮은 그런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참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당시에서 가장 소외받던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영접하면, 이런 말이죠. 이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조금 더 히브리적인 느낌으로, 헬라적인 느낌으로 확대해 보면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이라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뭐예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 교회 안 났으면 좋겠어, 혹여나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까지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아니라면,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다드림 교회 이제 3년 됐지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은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럴 만한 공동체의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늘어나면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성향이나 성격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그런 성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얼마나 성인군자라서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서 막 용납하고 귀담아 듣고, 저도 이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만 들으면 막 넉넉해져가지고 성인군자가 돼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는 막 뒤집어지는, 저런 사람은 말도 섞기 싫어, 이러해요 속으로는. 근데 그 사람도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참 저 사람 말도 섞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도 용납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싸움을 하기 싫어하면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겁니다. 언제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솔직하게.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해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부단히도 내 속사람과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어떤 성격이나 내 습관이나 이런 것만 해도, 이런 것과 싸우는 것만 해도 너무 치열해요. 그러면 한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난 성품과 내 잘못 죄악스러운 습관과 싸우면 20년 정도 되면 막 거룩한 성도로 변해 있을까요? 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의 습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내 속사람과의 싸움도 이렇게 치열한데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그런 우리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자,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어떤 부모를 죽였다거나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행하던 로마 시대의 어떤 사형법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너를 한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교만이 네 속에 있거든. 그 교만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돈이 많아서 돈 없는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위치에 서 있냐? 그러면 차라리 네가 돈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명예가 너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냐? 그러면 그 명예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을 조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연약한 자는 조금 실족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의지가 작동하는 거지만 내 의지가 작동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아직 밖에 있건 누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이건 아직 밖에 있는 자이건 간에 내가 그를 나와 다르고 나와 성향이 정반대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참 돈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저 사람 참 성품이 온유하고 참 겸손하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는 자이건 간에 그를 참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냐면 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우리의 교만의 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자녀, 내 백성일 수 있다고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통일교 문선명 씨가 죽었지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열받고 화가 나지만 문선명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문선명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돌아와야 그 영향력에 딸려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우, 문선명이 저런 자식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렇게 그냥 지 맘대로 사람들 유혹해서 살다가 지옥에서 그냥 유황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가고 얼마나 많은 여인을 건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뜨려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가정을 깨뜨렸습니까? 열받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러한 문선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행히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지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자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 인정하지 않는 자세, 인정하지 않는 자세라고요. 그것이 죄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다 할 것 다 하면서 뭐에 빠져요? 우월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 몇 기야. 아유, 제자 훈련도 안 받아놓고서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도 마. 이런 식의 우월의식이 있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옛 어르신들도 정말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어디에 가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됨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깨달아서 그것을 빨리 깨뜨려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 무슨 과정 패스했다, 합격했다, 수료했다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요. 절대 없다라고요. 만약에 성경 공부 과정들을 여러분 수료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으로 작용하걸랑 다시는 성경 공부 하지 마시고 예배나 바르게 드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교만으로 작용해서 아우, 저 성도는 도대체 교회에 몇 년인데 아직도 새벽 예배를 안 해, 이런 식의 정죄감이 들걸랑 그 순간 새벽 예배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배나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의가 자꾸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로 작용하거든 다른 거 다 멈추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싸움 먼저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교만을 부서뜨리는 그 작업부터 하시라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7절을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화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아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도 많고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성도 많고 교만도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끝끝내 그 교만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끝끝내 심판이 그 가운데 마지막에는 있는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끝끝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언제까지 예수 없는 기도를 드리실 거냐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긴장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연자맷돌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교만에 빠지는 그 내용이 그것이 손과 발처럼 너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듯이 그 교만하게 만드는 재물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모든 것들을 찍어내 버리고 차라리 겸손히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교만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명예가 주는 교만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학벌이 주는 교만함을 여러분 던져내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학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은혜 앞에 내가 돈이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돈과 재물의 가치는 하늘나라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발에 부딪히는 금과 같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금은 뭐와 같아요? 이 땅의 돌덩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길이 황금길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내가 황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라고 소리쳐봤자 너 돌덩이 갖고 뭐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갖고 아무리 우리 동서이가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일을 하는데 맨날 다이아몬드 만지는 친구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맨날 다이아몬드 막 세공하고 막 다이아몬드 갖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한 다이아몬드 막 이런 그런 다이아몬드 갖고 하늘나라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너 벽제 갖고 뭐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가장 큰 진주 덩이를 갖고 하늘나라에 가봤자 야, 너 문 만드는 재료 갖고 뭐하고 있니?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이 땅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가치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만이 그걸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해. 우리를 참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신앙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 안 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나아요. 이 말은 대학 보내지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되죠. 부모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 싸워가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늘 고심해요. 과연 제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있을까? 정말 아비의 마음을 알까? 어쩔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무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끝까지 싸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부분은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기독교도 수호천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호천사가 페르시아에서 말하는 섬김의 대상의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인간을 돕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돕는 천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돕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아무리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호천사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린 한 양, 그 양이 바로 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99마리는 상관없다, 나는 한 마리가 더 좋다, 이 얘기예요? 아니요. 모든 양을 대함에 있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 그런 열심히 바로 모든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비록 빌어먹는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 사람도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선택한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천사를 붙여주고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나 다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떻게 돼요?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누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도일까?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그룹을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더 애쓰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끝끝내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념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청년들도 비록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는 작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들, 그런 또 화남,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이 이놈의 교회 나 떠나고 말아라고 내뱉고 교회에 나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못 떠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요? 30%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집념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다고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 모두이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늘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매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자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이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성도의 수준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